1805년에 독일 크로펜슈타트에서 굉장히 부유한 세관원의 아들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아이였어요. 그러나 이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 청년 시기가 될 때 아주 매우 삐뚤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온갖 도둑질과 또 거짓말과 또 사기, 또 그리고 막 술과 도박으로 이 세상 유혹 속에서 유흥 속에서 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신학자가 되면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안정된 삶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뭐 역시나 그는 신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믿지도 않았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20살이 되던 해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한 친구의 초대로 그가 가정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기도도 아니었고 어떤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죄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나의 위선적이고 또 세상적인 그 거짓 믿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온 마음 다해서 영접한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당시 영국에는 그 산업혁명 여파로 길거리에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빈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아를 돌보는 일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는요 정부의 지원 하나 없이 철저하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이 고아들만 섬기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평생을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살면서 무려 5개의 고아원을 설립하게 되고 나중에는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은 나이가 되었을 때는요 전 세계의 42개국을 방문하면서 선교 사역을 통해 성경을 보급하고 또한 선교사를 후원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19세기 영국 복지사역의 선구자요 또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조지 뮬러의 평생을 그는 오직 고아들을 위해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지 않아요. 그랬는데도 그가 30만 파운드 이상의 모금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금액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수백억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빈민자들과 또한 고아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조지 뮬러를 이야기할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그것을 삶으로 보여준 가장 성경적인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흘려보낸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뮬러였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믿음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다.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은 그냥 오직 그냥 육신의 이 환경에 매여서 살았는데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변화되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이 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또 능력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진짜 믿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 믿음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을 예로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아브라함을 언급하였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에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율법보다 앞선 믿음의 모델이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율법과 믿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이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이 손상을 입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약 430년 전에 이미 그는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율법보다 앞선 그 믿음의 모델 이 아브라함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8절 말씀에 읽었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그렇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모르는 그러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도 이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참 성도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참 성도에게 본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가장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하란에 거주하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방금 읽은 2절 말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복이 그 복에서 머무르지 않고 2절 끝에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 되는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처음으로 복이라는 것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믿음과 이 복은요,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등장한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는요, 축복이라는 뜻도 있는데 본질적인 뜻은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 이것이 복이다. 여러분,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요, 그 대상이 있어요. 대상.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복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요, 이 복이라는 개념이 너무 물질화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섞여서 아주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복이라고 하면 어떤 복들을 말합니까? 건강의 복, 풍요의 복, 부자가 되고, 또 좋은 직장에서 승진이 되고, 출세하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뭐 가정이 무탈하고 평안해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내가 다 찍었는데 다 답이 맞아지고 막.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복이 될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또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이요, 근본적인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그 세상 조건들을 가지고 함부로 그것을 내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인가? 내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된 인생인가 아닌가, 그 차이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된 인생인가 아닌가, 바로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된 인생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큰 재물을 가진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요. 그리고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결국 거지꼴이 돼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찾아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이 아들을 위해서 집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그 둘째 아들을 못마땅해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큰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말을 잘 듣고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런 페루나와 같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귀한 살찐 송아지를 잡았냐라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복의 개념을요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살찐 송아지가 그에게 복으로 여긴 거예요. 이거 하나에 모든 마음과 시선이 다 거기 꽂혀 있는 거예요. 겨우 그 살찐 송아지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삐쳐서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살찐 송아지 한 마리는요 그 아버지가 가진 많은 재산의 극히 작은 일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네 것이 아니냐, 너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의 복은요 겨우 그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그것이 자신의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릇된 믿음 때문에 첫째 아들은 참 복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이라면요 그 인생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송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의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참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미 그 받은 그 복을 어떻게 세상에 흘려 보낼 것인가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복으로 세상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자,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참 성도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러고 끝납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어떻게 해요? 복이 될지라.
세상에서 복이 될지라. 나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에 대해서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바라크, 무릎을 꿇다, 그 단어가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복의 표현이 나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의미예요. 바로 아슈레라는 단어예요. 아슈레.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복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거기까지 보았다라고 한다면, 자, 아슈레는요,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가지 복의 종류. 자, 첫 번째는 복의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우린 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슈레가 있어요. 아슈레. 아슈레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살아내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받은 복이 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절 말씀,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서의 복은요, 그 바라크의 그 복을 받은 아슈레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그 복이 그냥 그 바라크, 내가 받은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걸로 끝이 나면 안 되고 내 삶이 복이 되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슈레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대표적으로 참 믿음을 살았던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아슈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비록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그들에게 여겨졌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 자체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애굽 전체가요, 기근에 들렸을 때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 온 나라가 복을 얻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슈레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어때요?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더니 왕과 나라 앞에서 그의 탁월한 정직함과 리더십으로 그들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슈레의 인생인 거죠.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 왕후의 자리에 앉았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 하만의 음모 앞에서 이 유대인이 멸절될 위기에 옆에 놓였을 때에 그녀는 목숨을 걸고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뭐 그 밖에도 너무나 많은데요. 이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명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세례식이 있는 주일인데, 오늘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복으로 살아가는 이 아슈레의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엄마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를 섬겨도 어쩌면 저는 저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저의 존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처럼 여겨질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락방에서, 그리고 섬기는 부서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마다 그 주변의 성도들이 이 복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복덩이라는 단어입니다. 복덩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이 우리의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복덩이가 되셔야 돼요. 복덩이. 정말 이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것이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뭐 직장 후배들 내가 괴롭히지 않으면, 뭐 두루두루 그냥 잘 지내면 내가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라, 하나님께 받은 그 바라크, 이 바라크의 그 복을 가지고 이 아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직장 동료와 회사가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이요,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부서가 얼마나 감사한가, 복이라고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었어요. 땅의 모든, 같이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가진 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세상에서 구현되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 거기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구할 것은요, 여러분, 더 이상 어떤 물질적인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그 바라크의 복이 이 아슐의 인생이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참 믿음을 가진 우리 함꿈의 성도님들 되시고 또 우리 함꿈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마무리로 우리 야곱의 축복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인생이 정말 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앞뒤로 계신 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정말 당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된 인생,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인생,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자, 너는 저주는 맞는데. 네. 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축복합시다. 가지
위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피는 나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우리가 구하고 바랐던 것이 어쩌면 정말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의 인생처럼 여겨졌던 그때 그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복을 받았고 또한 그의 인생이 그냥 스스로 자신의 인생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열방이 복을 받고 또한 그 인생 자체가 복이 되어서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주님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들이 아름답게 또한 나누어지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그 주님 주신 그 복을 또한 그곳에 심겨주고 또 그들에게 그 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서 입교식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그런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정말 썩어지고 정말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주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고 환하고 정결하며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믿음의 자녀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